안녕하세요. 차현실 권사입니다. 지난 2주간 그 두 장로님들께서 너무 재미있게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사실 오늘 되게 이 자리가 부담이 정말 많이 되네요. 그리고 목사님도 계셔서 너무 좋지만 정말 많이 떨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된 권위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새벽 설교 때 제가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면 많이 눈물이 나는데 울지 않으려고 이제 막 꼭 참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버벅거리고 많이 그랬는데요. 오늘은 버벅거리지 않고 잘 원고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난 3월 11일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로 큐티인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태복음 저서 나를 살리는 회개와 2022년 9월 4일 주일 설교 성령의 권한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인들을 몰아난 행위를 무슨 권위로 했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권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임을 세례자 요한의 경우를 통해 암시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불순종을 깨우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위라는 단어는 총 4번 사용되었는데요. 한글 개역 성경 전체에서 권위라는 단어는 20번이 사용되었고 마태복음에서만 5번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권위라는 단어가 제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게 권위라는 단어는 불편하고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는 가정 내에서 권위가 상실되어 슬펐습니다. 그때는 이 단어를 아버지를 상징하는 울타리로 동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말씀인 그 권위 아래 머물고 있는 것이 무척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으니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과 자녀, 부모님도 살리실 것을 믿으며 이것을 깨닫게 해준 세계적인 대안인 목장 공동체를 목숨처럼 귀하게 섬기는 것이 주님의 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권위를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걸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둘러엎으며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뒤 사람들을 가르치러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과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를 잘 누리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회개하며 가는 모습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권위를 잘 누리는 비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으신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며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일, 그리고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목격한 예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맹인 및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일과 15절에서 16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아이들이 외칠 때 금지하지 않으신 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아무런 권위가 없는 자라고 낙인 찍어 백성들이 추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백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내가 랍비도 아닌데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고 물으며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박해하면 말만 앞세워 율법적인 가르침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가르치신 분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권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키며 오늘 내게 붙여주신 생명을 긍휼히 여겨 내가 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 예수를 무시하고 박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 삶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참 권위로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저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집안 1, 2층과 정원에 향을 피우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불교적 전통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심한 불신 가정에서 이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이었기에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하루는 할머니와 함께 미용실에 갔는데 귀한 제 머리카락이 바닥에 뒹구는 것이 아깝다며 모두 모아서 금빛 보자기에 싸가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계절이 바뀌면 양장점에서 채색 옷을 맞춰주셨고 그 당시 제일 유명한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며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구속사의 한 역할을 톡톡히 하신 어머니는 와이대 의대 본과 2학년이던 23살에 25살 대학원생이던 아버지를 만나 반드시 의대 졸업을 시켜주고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단절시키지 않겠다는 시부모님의 약속을 믿고 혼전 임신으로 저를 품은 채 결혼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휴학하고 결혼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값비싼 골동품들을 많이 소장하고 계셨는데 좋은 골동품을 하나 팔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의사 자격증이 뭐가 필요하냐며 학업을 끝내지 못해 아쉬워하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손이 귀한 집안의 연년생으로 아이 넷이 태어나니 환경적으로도 어머니가 학업을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학업을 포기한 채 고된 시집살이와 4남매를 양육하느라 늘 지쳐 우울했습니다. 부잣집 외동아들로 자랐기에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와 꿈이 꺾여 우울한 어머니는 불화가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한 저는 늘 불안하고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 외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어느 날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말씀하시며 매질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제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했으며 엄마의 인생을 망친 죄인이라는 죄책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어머니가 무슨 권위로 나에게 이런 험악한 말을 하냐며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몇 년 좀 됐는데요. 엄마는 매맞지 않고 자랐다고 들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때렸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저를 때린 걸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들은 자녀한테 잘해준 것만 기억을 하고 상처 준 거는 기억을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근데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엄마가 20대에 출산을 다 마치셨는데 20대에 애 넷을 낳고 또 집밖 출입 못하는 시집살이에 일을 하다 보니까 첫째인 저한테 그렇게 화풀이를 하셨던 것이 또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린 시절부터 내재되어 있던 외로움에 더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분노, 그리고 이혼 가정이라는 피해의식으로 저는 외모를 가꾸는 데 집착했습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가꾸고 돌보는 방법을 몰랐기에 그저 매일 새 옷을 사입고 또 매일 새로운 화장품으로 치장을 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나의 결핍을 채우고자 헛된 노력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 결핍을 채우고자 머슴처럼 저를 떠받들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남자를 만나니 평생 외롭게 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으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32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연구원인 남편은 늘 바빴고 지방과 해외 출장이 잦았는데 급기야는 결혼 4년 후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3년이 되었을 때 지방에 발령받아 남편은 구미에서 또 저는 서울에서 생활하며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올라와 주일 저녁에 내려가던 남편은 피곤해 지쳐서 저와 아이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원망하면서 힘들게 아이를 출산하면서 심해진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을 핑계로 집을 나와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주말에조차 남편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그렇게 불화 가운데 있을 때 이모의 소개로 창세기 말씀이 시작되던 2008년 5월 우리들 교회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구속사의 말씀과 지체들의 간증 그리고 목장 공동체에서의 나눔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 기적적으로 믿어졌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 제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신 장소에서 질서를 지키며 영롱하게 빛나듯 제자리를 지키며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창조사역이라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3개월 만에 친정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각종 양육을 받으며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그토록 집착했던 외모 중독과 인정 중독 그리고 남편 우상은 모두 저의 상처와 연민, 피해의식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세상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악을 회개하니 30년이 넘도록 쌓아 올렸던 각종 중독의 재단들이 조금씩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제 외모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이모가 살 빼라, 옷을 제대로 입어라 이렇게 잔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래 봬도 제가 한때는 그래도 연예인 좀 닮았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게 결혼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라 제가 결혼하면서 다 사진을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니 부모님의 이혼과 남편과의 소통 불가로 인한 모든 환경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사건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 자리와 역할에 순종하며 삶으로 보여주는 권위가 있습니까? 둘째, 주님이 주시는 권위를 잘 누리려면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라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감정이 상해서 화부터 냈겠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던진 질문에 분노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차분히 되묻습니다. 집과 직장에서도 그리고 목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질문에 화내지 않고 차분히 되묻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권위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를 이미 파악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요한을 죽였냐고 할 것이고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백성이 들고 일어날 테니 어떤 대답을 해도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그들은 진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모른다고 하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참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혜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하늘로부터 나오는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나의 모든 결정이 하늘로부터 나올 때 지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일상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분별할지 그날 주시는 말씀에 묻고 또 목장 공동체에 물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우리 사남매는 어머니와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와는 서로 연락하지 않은 채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물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기에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도 괜찮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반면 제가 속했던 소그룹 리더들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권면했지만 저는 나중 일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5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병든 몸으로 나타난 아버지를 마주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우리 가족의 가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어느 날 우리 사남매는 아버지가 보낸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소식을 모르고 살았는데 보고 싶다. 암 말기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몸이 아프게 되니 자식들에게 갑작스럽게 연락한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고 외도와 경제 개념이 없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리더들의 권면을 떠올리며 자식의 도리를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동생들을 설득하여 병원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뽀얗고 귀티나는 모습의 아버지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한마디 안부도 미안하다는 내색도 없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제 너희들에게 수술비를 받아 암을 고쳐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니 참으로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와서 무슨 권위로 우리를 괴롭히고 골치 아프게 하냐는 생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혼할 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제법 많은 위자료를 주셨기에 그동안 물질적으로 크게 힘들지 않게 살아왔던 어머니와 저희 사남매와는 달리 아버지가 모든 돈을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분과 헤어져 병든 몸으로 저희를 찾아오신 것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한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들어두었던 말씀이 있었기에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구하며 병든 아버지가 수술하고 요양병원에 머물 수 있도록 했고 진료와 검사를 받으실 때마다 형제들과 번갈아 가면서 섬겼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말씀하시길 외아들이라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는 부모 밑에서 따뜻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결혼 생활에서도 너무나 이성적인 아내에게 애정이 충족되지 않아서 밖으로만 겉돌았다.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외로움이 느껴지며 찢겨진 우리 가족사의 가해자는 아버지라고 생각해 원망하고 판단했던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말 요양병원에서 아버지가 식사를 거의 안 하시고 누워만 계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는 아버지가 암세포로 인해 장이 터질 지경이 되었으니 장류 수술을 속히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응급수술 후 아버지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으나 바로 심정지가 왔고 중환자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 세례를 통해 주님을 영접한 후로 만날 때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 여쭤보면 아멘으로 화답하셨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되고 의식이 없으니 제 눈앞이 캄캄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날의 큐티 말씀 신명기 31장 6절을 붙잡고 제게 주신 사명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삶에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께도 찾아가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담당 목사님을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중환자실에 계시던 아버지는 가까스로 자가호흡이 가능해져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큐티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4절과 18절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천국에 입성하시려면 아직도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는 어머니께 진실한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인 아버지를 자녀들이 돌보는 것이 못마땅했던 어머니는 더욱 강팍해진 마음으로 장녀인 저를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는 저를 대신해 아이 양육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와 지나치게 밀착되어 남편보다 많은 것들을 상의하며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지 못했는데 아버지를 돌보면서는 어머니와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며 불편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제 안의 욕심이 앞서 아버지로 인해 상처받았을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채 비슷한 환경에서 구원을 위해 적용하고 가시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비교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구속사를 모르는 어머니가 똑같이 적용하기를 기대하며 아버지의 구원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해 어머니를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어머니를 찾아가 가정을 버리신 아버지께 상처받았을 어머니의 마음을 그동안 충분히 헤아려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또 우리 사남매를 버리지 않고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장녀인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너무 미안했다고 사과하셨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운 마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은 병상 위에서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생전 가족들에게 주지도 또 받지도 못했던 사랑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서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어머니와의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그 다음 날 밤 10시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떠난 25년간 외롭게 사셨지만 돌아가시기 3년 전 자식들 품으로 돌아와 여호와 보시기에 행했던 악을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천국에 가시는 길만큼은 공동체의 위로와 사랑으로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어머니 사이의 화목을 가져오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아버지 덕분에 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그날 주셨던 말씀인 하나님만을 붙잡아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게 찾아와 주신 아버지가 너를 낙태하지 않고 낳은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그리고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를 통해 주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찾아오신 날로부터 천국에 가시는 그날까지 제게는 든든한 동역자인 우리들 교회 권사이신 이모가 계셨습니다. 제가 힘들어 낙심할 때마다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의 구원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이모 어디 계세요? 조유기 이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분별하지 못해 구원의 일을 그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 일을 진심으로 회개하셨나요? 목장에서는 믿지 않는 가족, 지체의 구원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라고 권면하지만 나중 일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 주님이 주시는 권위를 잘 누리려면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불순종을 깨우치시기 위해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애초에 갈 마음이 없어서 결국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처음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뉘우치고 순종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가리킵니다. 세리와 창녀라도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뉘우치는 인생이 가장 권위 있는 인생입니다. 세리는 돈을 쫓은 죄 때문에 그리고 창녀는 음란과 쾌락을 쫓으며 살았던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공동체에서 말씀을 들은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구속사를 전혀 모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함께 공동체에서 양육받으며 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운동장 교인이던 남편이 2011년 3월에 우리들 교회에 등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그로부터 1년 후 저희 부부는 부부 목장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2014년 4월 6일 주일 설교인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원수인 사울 쪽 사람들을 껴안고 축복을 빌어주는데 이런 마음으로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껴안아야 할 원수는 남편도 그 누구도 아니라 연민으로 인한 내 속의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불화와 이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내 연민에만 똘똘 뭉쳐있던 모습을 껴안아 주면서 나의 외로움을 떠나보내는 애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남편의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먼 지방에서 기숙사와 모텔방을 오가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남편이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그날 밤에 외로움의 자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남편의 권위에 더욱 순종하며 토달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남편이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7년이 넘는 주말 부부 생활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일상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서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부들처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주말에만 만나니 서로 배려한답시고 참았던 것들이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꼼꼼하지 못하고 털털한 편인데 남편은 지나치게 꼼꼼하고 위생적으로 결벽증이 있어서 집안과 욕실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런 결벽증으로 자기 화를 못 이긴 남편은 청소하다가 청소기를 집어던져 부수는 일도 몇 차례가 있었고 서로 욕을 하며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이었던 것은 여러 목자님들과 권찰님들의 수고로 부부 목장에는 겨우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 부부의 전쟁은 신혼 초에 이미 치르고 갔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제 기도 제목을 찾아보았는데요. 저는 주말 부부 생활이 속히 정리되어 저희 부부가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혈기를 부려도 미워하지 않고 잘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부 목장에 잘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딪힘이 적었던 주말 부부 생활이 주는 편안함이 좋았고 그 안락함을 깨기 싫은 제 안에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목장에서 서로 고발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오다 보니 남편도 작년에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남편은 자신이 바람핀 적도 없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기는 했어도 신체적으로 폭력을 쓴 적이 없으며 게다가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람은 아직까지 저한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감정적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남편을 속으로 비웃고 답답해만 했습니다. 또 주님이 언제 당신을 쓰겠냐며 한심해했는데 이런 저의 죄 때문에 남편이 목자 직분을 받기까지 11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권찰이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남편이 목자가 돼서 첫 주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넘쳤거든요. 근데 둘째 주부터는 이게 모범생처럼 융통성 없이 목장을 진행하는 남편을 보면서 엄청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부부지만 주님께 충성하는 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간이 없으니 목자들이 집을 내놓고 목장 처소로 섬기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야간 직장 목장을 섬기고 있는 저는 매주 목요일 저희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행군을 하다가 멈춰서서 장막을 짓는 것처럼 목장 예배를 위해서 저는 말씀과 간식을 준비하고 남편은 자기 전공 분야인 집안 청소를 해주고 지금 예목 중이라서 예목 숙제를 하기 위해 스터디 카페로 자리를 피해줍니다. 목장 식구들도 목장 보고서로 섬겨주시는 두 분의 부목자님들과 감사가 넘치는 감사부장 집사님, 또 매주 적용을 잘하시는 적용여왕 집사님, 또 웃음이 넘치는 웃음부장 집사님, 맛있는 김밥을 사다 주시는 집사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과 각자의 은사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권위를 잘 누리며 가니 목장이야말로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권위를 찾아 기웃거리는 일을 멈추고 천국의 모형인 목장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권위를 잘 누리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했더라도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엄마는 지금 혼자 살고 계세요. 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 우리들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예. 그냥 지금은 동네에 있는 예. 교회를 출석하고 계세요. 왜요? 그렇게 딸하고 너무 밀착이 돼 있다고 이제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는 그렇게 따로 댕기세요? 저도 여러 번 엄마를 모시고 오려고 실제로 같이 온 적도 있고 했었는데 예. 글쎄 엄마가 아직은 구속사를 모르시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모가 전도하지 않아요, 언니한테? 네, 이모가 애쓰고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워낙 그러니까 구속사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혼을 했겠네요. 맞아요. 옛날에. 네. 그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 자녀로서의 평생을 한번 그 소회를 좀 얘기를 해봐요. 이혼 자녀로서 사는 네. 그것의 장단점을 얘기해봐요. 장단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그치, 다 그러죠. 네, 그렇게 생각이 사실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살게 된 것이 굉장히 사실은 편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밉고도 싫었지만 이게 울타리가 없다는 기분이 저를 굉장히 외롭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이제 위자료를 넉넉하게 줘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게 없었다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워낙에가 이제 이렇게 똑똑하시니까 늘 아버지를 좀 힘들게 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는 게 엄마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금도 힘들 것 같아,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엄마를 네. 보고 네, 배워가지고. 엄마에게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참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막 너무너무 싸우면 모든 자녀들이 이혼하라고 그래. 이 싸움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이혼하라고 다 자녀들이 이혼하라고 하는데 진짜 이 가정이라는 거는 싸움이 그냥 정말 뭐 말할 수 없이 싸움 가운데 있어도 그냥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게 최고의 효도고 또 정말 그 교육이고 사실 그렇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 어린 그 어떤 그 여자 변호사가 나와서 9년 동안에 이혼을 1,600건을 했다는 거예요. 1,600, 1,700건을 했다고 하면서 그 힘든 거를 자기는 도와주는 거다. 빨리 이 힘든 거를 면하게 해주려고 한다고. 제가 그냥 그 말을 듣고 진짜 이게 가슴이 진짜 미어졌는데 이 시대 이 가치관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그거 성공했다고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두가 이제 또 막 주인공으로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래도 만세 전부터 택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여기 구속사의 말씀이 들렸는지 몰라요. 우리 차 권사님한테. 저요? 예. 그 왜 들렸을까? 엄마도 그렇게 너무 지금까지 안 들리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그 제 안에 그 구멍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저는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처럼 막 너무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감정이 훨씬 더 많은 아빠랑 더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공고하고 외로운 마음이 있어서 사실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달게 다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혼을 하신 거는 너무 아쉽지만
이제 목장 식구나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말 저의 삶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의 오늘 고독이 있고 마리아의 고독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이혼하시고 나서도 그 구멍이 지금 아직까지 없으신가 봐요. 네. 그죠? 이렇게 자녀들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뭔가 그냥 바르게 자라줘서 어머니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게 없었나요? 네, 비교적 어머니는 네, 그래서 계속 네. 가서 이혼 잘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아니요,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막 나오면서 이제 들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그때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바람도 피고 돈도 안 벌어다 줬어도 이혼하지 않고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는 그러게 내가 좀 참을 거 그랬지?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힘들기는 했지만 또 마음 한편에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었을 텐데 네. 내가 그걸 못했구나라고 저한테 이제 고백하신 적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의사를 끝까지 못한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거에 대한 분함이 있으셨겠어요, 그죠? 네. 예, 네. 예, 그것 때문에 딴 게 막 안 보여, 그죠? 그리고 자녀들은 그 엄마도 참 안 됐다, 맨날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예, 엄마가 이혼한 것도 당연하고, 네. 예, 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때문에 희생했다. 네. 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맞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여자는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오네 진짜. 그러게요. 저희 엄마를 보면은 예. 아, 공부를 차라리 못한 분이었으면 아빠랑 잘 살지 않으셨을까.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옛날 어르신들이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너무 성경 많이 알고 잘잘 꿰도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나는 그냥 모르고 가도 맨날 이혼하지 말라. 바르게 가도 이혼하지 말라. 무슨 간증을 들어도 가정을 지켜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엄마 밑에서 이렇게 또 엄마하고 굉장히 밀착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아무리 싸우고 막 청소기를 다 집어 던지고 이래도 지금 이렇게 와서 목자를 만들었으니까 아유 그래도 최고예요. 우리가 박수로 진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어 주시는 권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위를 잘 누리려면 우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세리와 창녀와 같이 자기 죄를 보고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가정에서의 질서와 권위가 상실되었다고 슬퍼하며 자기 연민과 외로움에 갇혀 있을 때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세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고 위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 주신 주님 덕분에 성령의 권위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25년 만에 자녀들 품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구원을 어머니가 돕지 않는다고 원망했으며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지 못해 남편을 무시하고 답답해만 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했던 부모님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도 저를 낙태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에 저를 통해 주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악하고 이기적인 제가 말씀과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참 권위를 알아가게 하셨으니 제가 살아난 목장 공동체에서 여전히 편안함을 깨기 싫은 제 안의 악을 고백하며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권위를 잘 누리며 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들은 복음을 전하고 내 자리와 역할에 순종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과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들과 함께 팔복산에 올라 주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의 때를 그르치지 않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만을 구해 구원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특히 날마다 주시는 말씀과 목장 공동체에 묻자와하며 지혜를 구하고 믿지 않는 가족과 지체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처음에는 불순종하더라도 나중에 회개하여 돌이킨 세리와 창녀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죄를 보고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양재 담임 목사님께서 구속사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을 간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주 집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구속사의 말씀과 팔복의 가치관이 견고히 뿌리 내리는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시고 회파된 가정과 교회가 은혜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학교와 진행되는 모든 양육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권위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4월 9일 부활절 전도 축제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초청에 응하고 예배와 공동체에서 참된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우선순위에 두는 위정자들이 곳곳에 세워져 말씀의 권위 아래서 성령의 통치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모든 악법은 막아주시고 인구 절벽으로 가는 이때에 태아생명보호법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에 주님의 참된 권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우리도 성전 안에 있는데 말씀 앞에 있어도 매일매일 구속사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또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권사님께서도 내가 껴안아야 할 원수는 남편도 그 누구도 아닌 내 속의 외로움, 자기 연민이라고 하셨듯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는 깨지지 않는 피해의식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마다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듯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깨지지 않는 옳고 그름과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만함, 내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 내 안에 원수가 사라지고 내 우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지 않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참된 권위이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부부의 갈등과 이혼, 방황하는 자녀, 깊은 우울과 무기력, 혈기, 분노, 피해의식 등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없었으면 복일 텐데, 이 사건이 없었으면 복일 텐데만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듯 불행한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신 좋은 약재라고 하셨습니다. 무너진 내 가정, 무너진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장자가 끊어지듯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집착과 자녀 우상으로 세상 속에서 흘러떠내려고 하는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번 부활절 전도축제를 통해 내 가족, 내 자녀가 나오는 팔복산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분주함으로, 사역의 분주함으로 정신없이 달리다 또 내 힘든 내 상황 속에 묻혀 있다가 울림 기도에, 큐티 기도에 들어오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무너지는 육체에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울린 기도에, 큐티 기도에, 공동체 기도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의 고통을 넘어 또 누군가를 향한 중보자로 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분들이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불러주신 그분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물질의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대안으로 주신 목장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장 공동체를 감사하지 못한 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긍휼하심을 받게 되었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의논을 통해 가장 힘든 그 사람을 데리고 함께 팔복산에 오르는 목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사역을 통해 팔복의 가치관을 통해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칙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 살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 가운데 있는 모든 동반자들과 양육자들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다임 목사님과 모든 양육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동정, 도덕, 윤리의 맏아들이 되어 서로만을 비난하며 회개하며 없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권을 앞세운 차별금지법, 평등법 모두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무조건적인 주님의 긍휼로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과 전쟁, 기근과 고통으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긍휼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선교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사 메마른 그 땅에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발복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성전에서 말씀 앞에 서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외면하며 제 권위만을 찾기 원했던 악하고 교만한 자였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내의 암이라는 사건을 통해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세리와 창녀와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된 권위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발복산의 통로로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깨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오니 그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장자가 끊어지듯 슬픔과 애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내 안에 죄와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신 말을 구하며 부르짖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다임 목사님 지치시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과 방송 문서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미주 사역을 통한 귀한 열매들이 흘러넘쳐 미주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 규칙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되는 양육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전도 축제에 그 힘든 사람을 발복산으로 함께 오르기를 원하오니 모두가 나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교육 개정안을 막아 주시옵고 대하생명보호법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해외 각지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